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셔 이루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 왕은 평생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 16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고 22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들과 그 제단들 즉 산당들을 허물기 시작해서 26살이 되어서는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쳤습니다. 보통 유다의 왕들이 왕실 혹은 예루살렘 정도만 개혁하고 지방에 있는 산당들은 어찌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대부분이었는데 요시야는 온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데 참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시야는 자신의 신앙으로 이 모든 일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에게서 배웠고 많은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는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오롯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누군가 여호와께 더 가까이 머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요청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이 혼란기에 유다가 혼란기에 있을 때 선지자들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부르짖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영향력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여호와께로 나아가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여호와 앞에 서서 자신을 그리고 나라와 백성을 바로 세우려고 힘쓴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무너져가던 유다 왕국 말기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셨고 요시야와 함께 하셨고 요시야가 꿈꾸고 계획하여 추진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즉 26살이 되어서는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경학자 대부분은 이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들을 모두 기록하여 남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데 이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 귀한 책을 성전 어느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책으로 남겨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며 기록된 대로 따르라고 권했지만
요시야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잊고 그저 성전과 제사에만 마음을 쓰고 있었다고 설명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회복하게 된 요시야는 말씀을 기초로 온 나라에 유월절을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이 이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열왕기서 23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사사 시대부터 따져도 요시야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요시야 때의 유월절은 정말 모세 이후에 전무후무한 유월절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래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바르게 드린 유월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선했던 왕 요시야가 유브라다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가던 이집트 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느고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 유브라데 강가로 가는 길이니까 자신을 막지 말라고 요시야에게 경고했지만 요시야는 변장까지 해서라도 이집트의 군대를 막아섰다가 죽음을 맞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다는 이집트의 왕 느고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선지자나 예언자들도 활동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에게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지 고집스럽게 전쟁에 나갔다가 조금은 허무하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게 요시야의 최후입니다. 요시야 왕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유다는 혼란을 겪다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를 죽이고 갈그미스로 갔던 느고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하여 돌아가면서 즉위한 지 석 달 된 여호아하스를 패하여 사로잡아 갔고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대신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의 친이집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괴뢰 정부를 세운 셈입니다. 그래서 승세를 탄 바벨론의 침략을 방비하려고 했습니다. 느고는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고쳐 주었습니다. 유다는 한동안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집트에 의해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이 되고 11년 후에 이번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 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복잡하죠? 여호야김 이 바벨론에게 굴복해 3년간 섬기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집트의 느고와의 전쟁에서 이기기는 했으나 아수르를 완전히 누르고 유브라데 강가의 패권을 차지하는데 시간이 10여 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친이집트 정책을 10년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브라데 강가의 패권을 차지한 그 기세를 몰아 바벨론이 유다를 거쳐 이집트로 진군했고 그 과정에서 친이집트 성향의 유다 왕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유다의 이번에는 억지로라도 친바벨론 정책을 펴야만 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역대상이나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들을 찾아보면 여고냐 혹은 고니야 혹은 여고니야라는 다른 이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라고 여호야긴을 세웠으나
그 아버지는 친이집트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잖아요. 친이집트 정책을 펼치다가 한때 바벨론에 굴복했지만 다시 이집트로 돌아섰던 사람의 아들이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던지 석 달 열흘 후에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 중 하나인 시드기야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이 이름들이 참 많고 참 복잡하죠. 그런데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에 의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고 후에는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 의지하려고 했다가 폐위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요시야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예언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예레미야의 정치적인 조언, 예레미야도 예언자이기도 했지만 왕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고 왕도 예레미야에게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조언을 구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런저런 말로 조언을 합니다. 정치적인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의 핵심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였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 굴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한 이후에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정치적인 견해가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예레미야서 전체를 살펴보면 예레미야의 선포는 늘 하나였습니다.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위기와 혼란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말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집트를 의지하지도 말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고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 활동했던 예언자 중 대표적 인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해도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 우리야, 다니엘, 에스겔 등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박국도 이 즈음에 활동했으리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두룩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들은 이집트를 혹은 바벨론을 버리고 이집트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굴복해야 하기는 하겠지만 바벨론도 이집트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입니다. 나라가 힘을 잃어가고 있던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시야 왕이 어쩌면 대표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예시였으리라 여겨집니다. 요시야 왕을 봐라. 비록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잊고 혼란에 빠졌던 시대였지만 요시야 한 사람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했더니 나라가 평안해지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지기는 했었으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역대기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 즉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여럿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힘을 다해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백성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 택함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때가 있기는 했었는지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그랬을까요?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습니다.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기도 했죠. 다른 신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찾았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비웃음을 당하고 멸시당하며 욕을 먹기 일쑤였습니다. 특별히 시드기야 때만이 아니라도 말이죠.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시대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자부심은 있었지만 진실함과 성실함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있었으며 참된 경건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몇몇 있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즉시 돌아서라고 디모데에게 촉구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나 자신도 경건의 모양만 있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쓸데없는 자부심과 자만심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굳이 비유하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의 모습을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모양만 있어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교회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뭔가를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하면
조금의 유익이라도 있겠죠. 아니요. 이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온전히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형식을 버리고 핵심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교회는 미래가 없을지도, 성도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온전히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각자 묵상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